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들 중에 하나, 그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 비판을 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 진리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아서 내 겉모습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이제 본질인데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관계에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도 혹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많이 혼이 났는지 오늘 살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앙 집권적이라고 본다면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랍비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당시에는 이제 문맹이 많았으니까요.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들을 필사해주는 서기관들이 지역마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이제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라는 견해, 또 두 번째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끄러우니까 구경 왔다라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첫 번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며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듭니다. 살피러 오는 거죠. 구경하러 오다기보다는 혹시 흠 잡을 것이 있나, 책 할 것이 있나, 책 잡을 것이 있나, 이거 하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모여들어서 2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번역이 부정하다, 뭐 속되다, 이거 맞습니다만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은요 그냥 일반적인 공공의, 그래서 여기서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친교 교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반적이고 공공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가 들어가면서 속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마가가 이 말을 썼을 때 더러운 혹은 뭐 부정한 이런 의미로 썼을까, 뭐 이런 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니까요.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그냥 뭐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하다기보다는 그냥 더럽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것 때문에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인하여 보았고, 오늘 우리의 번역한 개정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멤포마이라는 헬라어가 끝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비난하다, 흠잡다, 비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나서 비판을 한 겁니다. 친절하게 마가는 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씻었다는 게, 먹었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3절 4절에 가로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뭐 삽입절이나 또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3절에 시작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인데 까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까르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3절 4절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한번 또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충돌하는 겁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눈에 볼 때, 또 우리의 눈에 볼 때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라고 할 때 이제 전통이라는 단어가 뭘까?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파라도시스는 기본적으로는 전하여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 전하여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예전 성경에서는 유전으로 많이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구전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전통, 구전, 유전, 전승, 전해 내려오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오늘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뭐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키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좀 문제적 단어입니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손에 넣다, 지키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체포하다, 꽉 집다, 붙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꽉 붙들고 있는 형상,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잘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의 내용이 뭐냐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게 전승이고 전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죠. 어디 밖에 나갔으면 씻어라.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데, 시장에 돌아와서, 시장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광장이며 시장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입니다. 혹시나 부정할까봐, 혹시나 다른 이방인이나 뭐 잘못된 것을 내가 같이 밟았거나 그들에게 뭐 몸이 닿았거나
접촉했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4절입니다. 뿌리지 않다, 뿌리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밥티조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밥티조는 성도님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티조는 세례받다, 잠그다, 손을 깊이 담그다, 잠그다가 아니라 담그다, 깊이 담궈서 침례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다음에 먹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에 대해서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이해가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각자 여러 가지를 지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잔은 이제 마실 때 쓰는, 음료를 마실 때 쓰는 용기겠죠. 이 그릇, 포르노이온이라고 하는 이 용기와 또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간장 종지나 항아리 등등을 말합니다. 뭔가를 보관하는 것들이죠. 이런 주발과 놋그릇, 이 놋그릇의 의미가 칼키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릇만이 아니라 모든 식용기들, 그러니까 먹을 때 쓰는 모든 종류의 도구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키온은 모든 종류의 식자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계속 씻어왔다라는 겁니다. 뭐 어디 갔다 오면 씻고 먹을 때마다 씻고 혹시나 부정을 입을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필립이 안시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한 이유는 뭘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충분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비판하셨다고 안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류의 일들이나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고르반에 대한 것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여기가 비판의 포인트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지키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하고 내가 지키지 않는 건 안 해도 돼라는 형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 이들이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간구가 없어요. 자기 자랑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있는 그것들을 내가 해석해서 내가 볼 때는 난 괜찮거든요.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저를 돌아볼 때도 이럴 때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주일 성수는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주일 성수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주일 성수를 하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 성수 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으니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다른 성도님들 환경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적합한 해석인가, 성경적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고, 여기 묻다라는 말보다는 힐난하다라는 게 더 가깝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띠아티라고 하는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왜, 이런 말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을 준행하다라고 할 때 이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쭉 걸어가다, 같이 걸어가다, 함께 걸어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민족의 정체성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 민족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것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아주 면전에서 무안하게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그들을 향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집권에 있는 곳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갈하십니다. 너 딱 집어서 뭐 너희 외식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너가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히포크리트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 속이다, 사칭하다, 꾸미다, 그럴듯하게 하다. 그리고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데 이 백성이 입술로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따가 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할 때도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존경하다, 평가하다, 가치를 매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입술로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귀합니다. 하나님 존귀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은 어떻답니까? 내게서 멀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은 그런데 마음은 너의 삶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내 뜻과는 관계가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구나.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정말 많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고 예배도 좀 집중해서 드리고 기도도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묵상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에서 멀다라는 말은 진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멀다, 떨어져 있구나, 나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입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7절 8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웠고 그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들과 정말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명령으로 그것들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정말 교훈이 될까요? 속박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가르치죠.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면서 가르치니까 자기는 입술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저 세리나 저 창기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뭐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마텐이라고 하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쓸데없다, 그냥 공연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망령된 말이라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헛되이 세번만 예배하는구나. 네, 경배하다가 예배하다거든요. 경건하게 사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너 다 헛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예배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은 그것을 덧붙여주고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통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 그 집약되어 있는 명령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아비에이미라는 마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 취소시키다, 없이 하다, 그리고 포기하다, 단념하다, 저버리다 이런 부정적인 뜻이 많아요. 저버리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없이 하고 무효시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쓸 때는 용서하고 허락하다라고 할 때 또 이 아피에미가 쓰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
지키다라는 얘는 아까도 나온 단어입니다. 크라테오. 꽉 잡다, 붙잡다, 체포하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 나 편하자고 지키는 계명, 나 편하자고 만들어낸 유전, 나 편하자고 만들어내는 이 전통들, 이거 지키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성도님들 다른 교회 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회랑 다르네, 우리 교회랑 이게 다르네. 그래서 다 그 교회만의 나름대로 문화와 전통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 지키려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저버리다라는 단어는 아데테오인데요, 아피에미를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한 겁니다. 아데테오라는 말, 무효시키다,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제외하다, 이런. 뭐가 더 중요한데요. 예배 형식, 어떻게 사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복음송가를 몇 번 불렀고 찬송가를 몇 번 불렀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내팽개쳐 있어요. 이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입술과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음이 더 다릅니다. 이게 접니다. 제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여기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운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계명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모세는 10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티마오예요. 아까 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썼던 그 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공경하면 부모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조금 더 강조해서 그것도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단어인데, 여기 모욕하다라는 말이 카코와 카코로게오인데, 이게 뭐냐면 카코스라고 하는 악하게, 악담, 더럽게, 추하게, 이런 거를 이제 로게오,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부모가 되면 당연히 농사짓는 것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해지면서 뭐가 없게 되냐면 농사를 못 져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겼어야 됐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11절에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게 오펠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내가 소용이 되고 내게 쓰임새가 있고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르반 한다는 거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 완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이런 예물의 의미인데요. 나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르반 말해놓고 부모님께 마땅해야 될 공양, 부모님께 마땅해야 될 공개들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지금 너희들의 문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르반 해놓고 사람들은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게 뭐죠? 이웃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10계명에서 5번째 이 계명은 이웃사랑이 출발이 되는 건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고르반 말만 하고요, 진짜 제물 드리지도 않아요. 또 안 드려도 된다고 장로들이 가르쳐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난 없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단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바로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끝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가장 먼저 된 교회인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이 목사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파요, 폐하다, 악귀로라는 무효화시키고 취소하고 헛되게 만들다는 거예요. 야, 너희 전통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하고 무효시키고 취소시키고 그리고 헛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너희가 많이 행함으로 너희 주변을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느냐. 너희 주변을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느냐. 너희 주변을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너의 공동체와 현장을 봐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닮은 것은 없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운전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마음에 걸리고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일터교회들이 있는데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남궁년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동안의 치료 검사를 또 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궁 집사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열 권사님 어제 제가 신방을 하고 왔는데, 어제가 아니라 화요일에 신방을 하고 왔는데 많이 좋아지셨고, 또 수술도 너무 잘 되셨고, 붓지도 않고 생각보다 멍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활훈련 잘 받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유기문 장희용 성도님 위해서, 유기문 성도님, 장희용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효지 자매 위해서도 주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할 것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제 편한 대로, 제 기준으로, 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내게 맞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수준의 그 말씀을 자꾸 나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이나 삶과 또 마음과 행동이 입술의 고백만큼 진실하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